루돌프 슈타이너의 책 더 높은 세계의 인식과 그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오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초감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랍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아직 잠들어 있는 특별한 감각 기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이게 몇몇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체계적인 훈련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능성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잠자고 있던 근육이 깨어나고 단단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마음과 영혼을 훈련하면 새로운 인식의 능력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길이 무슨 신비로운 비밀이나 선택받은 소수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 바로 글쓰기 배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글을 배울 때 기억나시죠? 기역, 리은, 디귿 배우고 아야, 어여 배우고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결국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을 따라서 꾸준히 훈련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훈련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 전해지는 가르침을 비해적 가르침 또는 요즘 말로는 영적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교라는 한자어가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비밀스러운 가르침, 뭔가 숨기고 감추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일부러 지식을 숨기는 게 아니고요. 그 지식 자체가 준비가 된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속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적분을 배우려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공식을 알려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주식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자연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정말로 그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내면의 자격을 갖춘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지식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반대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더라도 진짜 의미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글자는 보는데 뜻은 모르는 것처럼요. 이건 누가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여정을 시작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자격,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영혼의 근본적인 태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 길의 첫걸음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존경하는 마음이요. 이건 그냥 머리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온 마음으로, 영혼으로 깊이 느끼는 거죠. 마치 저기 보이는 나무가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진리를 향해서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깊은 존경심과 헌신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의 길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을 볼 때 막 비판하거나 의심부터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와, 대단하다 하고 우러러 봤죠. 책에서는 바로 그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존경심이야말로 모든 영적 발전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자라면 나중에는 진리나 지식 그 자체를 향한 깊고 심오한 경외심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혼의 높은 경지는 오직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산에 오르고 싶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낮은 계곡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경외라는 이름의 깊은 계곡으로요. 그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야만 비로소 정상까지 올라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고 더 높은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성장할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경외심이라는 게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영혼을 위한 기능적인 영양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진짜로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영혼의 힘이 흩어지고 약해져서 뭔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능력이 마비돼 버린대요. 반대로 경외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영혼의 직접 영양분이 돼서 인식 능력이 쑥쑥 자라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좀 신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의 에너지장, 즉 아우라의 색깔까지 바꾼다고 해요. 비판적인 태도는 아우라를 좀 칙칙한 황적색이나 갈색빛으로 물들이는데 경외심이 자라나면 맑고 푸른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영혼의 건강 상태가 눈에 보이는 신호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맨날 경외심을 갖고 살겠어요? 비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책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존경하고 감탄할 만한 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동료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건 좀 별로지만 그래도 참 성실하긴 해. 사람들도 잘 챙기고. 이렇게 단점 대신 장점을 먼저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외심이라는 아주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야겠죠?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영혼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훈련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규칙은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내면의 평온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 동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라. 어때요? 들어보면 되게 당연하고 평범한 말 같죠? 에이, 이게 다야?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은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규칙을 매일 아주 진지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의외로 가장 단순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첫째,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 그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나를 괴롭혔던 걱정들.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영혼의 스크린 위로 쭉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단계인데요. 그 감정들에 다시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오늘 저런 경험을 했구나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게 뭔지를 침착하게 구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마을에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땐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질녘에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딱 올라가면 어때요? 아, 길이 저렇게 연결돼 있고 건물들은 저렇게 모여 있구나 하고 마을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이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내면의 평온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내 하루를 조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에 개별적인 사건에 갇혀 있을 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의 큰 그림,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 같은 것들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걸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책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요, 매일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는 그런 평범한 나 말고 훨씬 더 지혜롭고 평온한 또 다른 나가 잠들어 있대요. 책에서는 이 존재를 더 높은 인간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존재가 지금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 높은 나가 잠들어 있는 한 우리가 말하는 그 초감각적인 능력도 당연히 함께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매일 내면의 평온을 연습하는 건 바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위대한 거인을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우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로 사람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내 안에 깨어난 내면의 통치자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딱 잡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는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하고 별거 아닌 일에 하루 종일 불안했다면 이젠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웬만한 사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주변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신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확고하게
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힘, 바로 그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평온이라는 단단한 땅을 다졌습니다. 이제 그 위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갈 차례예요. 바로 명상이라는 훈련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초점을 나라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더 보편적이고 영적인 세계로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면 흔히들 멍하게 있거나 감상적인 생각에 빠지는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명상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주 고요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훈련. 이게 바로 명상입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존재의 중심을 안으로, 더 깊은 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영적 세계가 보내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교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과정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들, 그러니까 소리, 이미지, 느낌 같은 것들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그 내면의 평온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겪었던 그 경험들이 내 안의 고요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다시 울려 퍼지게 내버려 두는 거죠. 마치 깊은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그 메아리는 원래 소리와는 또 다른 깊이와 울림이 있죠. 바로 그 내면의 메아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쳤던 경험들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훈련이 아주 깊어지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리가 바깥에 있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말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내면의 말이 드러나는 순간이고요. 영적인 세계가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명상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감각적인 지식으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열쇠인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상하고 그러면 현실이랑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책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셔요. 예전엔 그냥 무심코 마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 차 한 잔에 담긴 모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찻잎을 키워낸 햇살과 비, 땅의 에너지, 그걸 정성껏 가꾼 농부의 땀방울,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우주의 거대한 흐름까지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루하루를 훨씬 더 새로운 의미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명상이라는 실천은요,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 너머에 더 큰 차원의 경험을 기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 육신을 가지고 한번 살고 끝나는 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이 삶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바깥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고요한 관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진짜나 영원한 나를 만나는 그 위대한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였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어떻게 그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볼 거예요. 이 책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철학서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하는 실용적인 훈련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영적 감각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가꾸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준비라는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라는 말이 그냥 간단한 준비 운동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바라봤던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습관을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것의 겉모습 너머에 살아 숨쉬는 영적인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적인 첫걸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수련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의 이중적인 춤을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활짝 피어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생성의 과정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시들고 쇠퇴하고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는 소멸의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럼 이 수련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내가 관찰하는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맡기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대상을 아주 날카롭고 강렬하게 관찰해요. 예를 들어 막 피어나는 장미 한 송이가 있다면 이 세상에 오직 나와 그 장미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깊이 몰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관찰을 통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나를 완전히 이끌도록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잡다한 생각들, 저녁에 뭐 먹지? 내일 할 일이 뭐더라? 이런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오직 그 존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수련을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반복하면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감각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생명이 막 피어나는 과정을 관찰할 때는요, 영혼 속에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따뜻하고 충만한 감각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모든 것이 시들고 쇠퇴하는 과정을 지켜볼 때는 고요한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는 듯한 평온하고 정적인 감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수련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아주 섬세한 영적 감각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해가 뜨는 느낌, 달이 뜨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좋은 감정으로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이 책에서 투시의 기관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감각기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새롭게 형성된 영혼의 기관을 통해서 이전에는 결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파수로 감지하는 새로운 안테나가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시각적인 관찰 훈련을 넘어서 한 차원 더 깊은 듣기 훈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인 귀로 소리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영혼 전체로, 온 존재로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우리의 감각 훈련이 한 단계 더 확장되는 거죠. 이 영혼으로 듣는 훈련은 아주 체계적인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의 소리를 아주 섬세하게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종소리 같은 무생물의 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생명체의 소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느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생명체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내면의 경험, 예를 들면 기쁨이나 고통 같은 감정에 완전히 공감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심오한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건 아닌데 내 생각은 달라 맞아 하는 모든 동의나 반대, 판단,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 모든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듣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용구가 그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판단과 평가,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진정한 존재와 만날 수 있는 고요한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훈련된 이 고요한 듣기는 마침내 우리 안에서 내면의 말이라는 것을 깨어나게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인데요.
더 이상 외부의 해석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 같은 매개체 없이 영적 세계의 진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준비 단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라는 밭을 정성껏 잘 갈았다면 우리는 이제 계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름 그대로 이 단계는 어두웠던 내면의 빛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몽 단계는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세 가지 근원적인 형태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수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정은 어떤 욕망도 없이 그저 순수하고 고요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빚어내죠. 반면에 동물은 어떤가요? 생존하고 번식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본능과 욕망이 그 형태와 모든 행동을 결정짓잖아요. 그리고 식물은 바로 이 두 극단의 중간에 존재합니다. 욕망은 없지만 고요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존재죠. 이 세 가지 존재의 본질적인 차이를 깊이 사색하면서 그 생각에 완전히 잠기는 것, 이게 바로 이 수련의 핵심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이 명상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마침내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사물의 물리적인 색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본질을 일종의 색채의 인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이나 수정 같은 무기물에서는 고요하고 정적인 파란색 계열의 인상을 받게 되고요. 식물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녹색에서 점차 미묘하고 영묘한 분홍색으로 변해가는 인상을, 그리고 동물에게서는 아주 강렬한 본능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인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 지점을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시적인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딛게 되는 이 새로운 색채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물리적인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롭다고 해요. 그리고 수련자는 바로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전혀 갖지 않는 순수한 영적 존재들과 조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감각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감각을 담는 그릇인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다스릴 차례입니다. 이제 생각과 느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이 책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황금률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진보는 반드시 도덕적인 성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인격을 고양시키는 건 영적 성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란 뜻입니다. 이 규칙을 소홀히 할 때 그 여정은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련은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수련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아주 작은 물리적 대상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대한 생명의 힘, 그 비물리적인 실체를 시각화하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임에 생각과 느낌을 온전히 집중하면 영적인 시각으로는 라일락색과 푸른빛을 띤 아름다운 불꽃의 형태로 그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씨앗 수련을 보완하는 두 번째 수련은 완전히 자란 식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의 연속성이라는 또 다른 영적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실체는 씨앗에서 봤던 것보다 더 크고 또 다른 색채를 띤 영적 불꽃으로 인식됩니다. 만약 씨앗이 순수한 잠재력을 상징한다면 다 자란 식물은 탄생과 죽음을 모두 아우리는 영원한 순환의 원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 두 가지 수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비밀을 더 이상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목격하는 첫걸음을 떼게 되는 거예요. 탄생이 절대적인 시작이 아니고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이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는 하나의 변형 과정이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우리의 영적 도구를 날카롭게 단련하고 정제했다면 이제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심오하고도 어려운 대상,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훈련은 어쩌면 이 단계를 위한 아주 깊고 긴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극히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한다고 아주 분명하고 엄격하게 밝힙니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하려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관찰은 깊은 존중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련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냉혹한 관찰자가 될 위험이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을까요? 책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욕망이나 만족감 같은 특정한 감정 상태를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 안에서 아주 생생하게 재현해 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우라 속에서 그 감정들이 객관적인 실체로서 어떻게 빛의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족되지 않은 강렬한 욕망은 황적색과 적청색이 섞인 들꽃처럼 보이고요.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은 부드러운 노란색과 녹색의 불꽃처럼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강도 높은 훈련들을 통해서 수련자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섬세한 감각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더 깊고 더 장엄한 요정, 즉 진정한 입문의 단계를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준비와 계몽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 우리는 비로소 그 위대한 문턱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첫 단계였죠. 준비 단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라는 토양을 어떻게 기름지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비옥해진 토양에서 과연 무엇이 싹트는지를 직접 보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 단계를 바로 계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감각을 깨워서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이라. 과연 그게 뭘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계몽은요, 무슨 외부의 신비로운 존재한테서 지혜를 전수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너무 미묘해서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일깨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완전히 새로운 감각기관으로 발달시키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몽의 과정은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는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차원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과정이 외부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나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또 의식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깨우는 거죠. 결국 이건 말하자면 영혼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영혼의 근력을 키우는 거니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아니, 보이지 않는 걸 대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의 오감 너머 있는 세계를 인식하려면 도대체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 훈련은요.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관찰하는 거죠. 이건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발밑에 풀 한 포기 속에 깃들여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을 느끼고 인식하는 고도의 집중 훈련입니다. 훈련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돌이나 식물, 동물처럼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서 온 정신을 그야말로 쏟아붓듯이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그 대상을 다른 존재와 비교하면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뭘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깊은 고요 속에서 그 느낌이 내 영혼 전체에 가득 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첫 번째 비교 훈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평범한 돌멩이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 동물이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돌도 형체가 있고 동물도 형체가 있네? 근데 돌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동물은 스스로 장소로 옮겨 다니잖아. 무엇이 동물을 움직이게 할까? 아, 그건 바로 내면의 본능과 욕망이구나. 동물의 다리, 날개, 지느러미는 전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반면에 이 돌의 형태는 그런 욕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고 욕망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해 빚어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두 존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의 차이를 깊이 사색하는 겁니다. 이런 비교 관찰을 정말 끈기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돌에서 흘러나오는 느낌과 동물에게서 느껴지는 감각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각 존재의 본질에 따라서 영혼에 직접 각인되는 고유한 감각적 체험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느낌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눈은 그냥 멋진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훈련을 통해 집중하고 키워낸 바로 그 감정과 생각들이 말 그대로 재료가 되어서 우리 영혼의 일부로서 새로운 감각기관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과 세포로 눈과 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집중된 의식과 감정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새로운 감각을 창조해내는 셈이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영적인 눈으로는 대체 뭘 보게 되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색채입니다. 돌을 관찰하며 키워낸 그 고요하고 욕망 없는 느낌은 파란색 또는 청적색의 영적 인상으로 다가오고요. 동물의 뜨거운 욕망과 본능을 관찰하며 얻은 느낌은 붉은색이나 적황색의 인상으로 다가온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가 눈으로 파란색 물감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건 색깔이라는 감각 자체를 영혼으로 직접 느끼는 것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왠지 푸른 느낌이 들고 열정적인 록 음악은 붉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돌의 본질은 파랑이라는 영적 주파수를, 동물의 본질은 빨강이라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주파수를 직접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요, 우리가 이제 겨우 무지개의 기본색 몇 개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 따르면 영적 세계의 색채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다채롭습니다. 이게 그냥 색조가 더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 증오, 용기 같은 감정이나 생각 그 자체가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물질 세계에서는 한 번도 형태를 갖춘 적 없는 존재들의 색,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답거나 때로는 끔찍한 색채까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나옵니다. 이 모든 훈련은 반드시 도덕성을 키우는 것과 함께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순수함, 다른 사람과 자연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이 훈련은 오히려 마음을 차갑게 굳히고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능력이 발달하는 건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는 것과 같아요. 그 칼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쓸지 해치는 데 쓸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도덕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반드시 인격적 성숙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자, 자연 관찰을 통해서 영혼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는 생각과 감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해서 보이지 않는 삶과 죽음의 힘, 즉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직접 지각하는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나아갔는지 스스로는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수없이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스승은 제자의 영혼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빛의 싹을 제자 자신보다 훨씬 먼저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이 두 개의 등불, 용기와 자신감이 가장 빛을 발해야 할 순간인 거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묵묵히 한 걸음씩 더 내딛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구체적인 훈련법 중 하나인 씨앗 훈련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작은 씨앗 하나를 눈앞에 두고 그 형태와 색깔, 질감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이 씨앗이 흙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거대한 식물로 자라나는 전 과정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이 씨앗이랑 똑같이 생긴 플라스틱 모조품이 있다면 거기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이 진짜 씨앗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즉 미래의 식물을 만들어낼 힘이 들어있구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잠재력, 그 생명의 힘에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키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 문장은 씨앗 명상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죠. 마치 아주 작은 USB 칩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압축되어 있듯이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앞으로 자라날 거대한 나무의 모든 청사진과 살아 움직이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훈련은 이 물질적인 껍데기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훈련을 꾸준히 올바르게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순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씨앗 주변으로 마치 아지랑이처럼 작고 빛나는 구름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 영적인 형상을 불꽃에 비유하면서 그 중심부는 라일락색, 가장자리는 푸른색 톤을 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하게 영적인 현상을 직접 지각하는 첫 경험이자 보이지 않던 생명의 힘이 보이는 존재로 전환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 씨앗 훈련과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드는 식물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활짝 피었다가 점차 시들어가는 식물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 형태와 색깔은 사라지지만 이 식물은 새로운 씨앗을 남겼구나. 죽음 속에서도 생명은 다른 형태로 보존되는 거구나. 이 훈련은 삶의 생성이 아니라 소멸 속에 숨겨진 영속성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 형상도 달라요. 씨앗의 불꽃이 미래의 잠재력을 품은 작고 응축된 빛이라면 시드는 식물의 불꽃은 한 생애를 마치고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크고 다른 색채, 즉 녹청색 중심과 황적색 가장자리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요,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꿔놓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본질이 단지 그 형태를 바꾸는 장엄한 변형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의 탄생과 죽음 속에서 영혼의 변형을 봤다면 이제 이 새로운 시각을 가장 복잡하고도 심오한 존재,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관찰하는 훈련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은 영적 탐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황금유리자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 바로 상위 지식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인격 완성에서는 세 걸음 나아가라 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남을 조종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할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그릇을 먼저 키우지 않으면 새로 얻은 지식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런 윤리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는 감정이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고유한 색과 형태를 지닌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보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워지지 않은 강한 욕망은 불안정하고 격렬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붉은 계열의 불꽃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의 만족감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노란과 녹색 계열의 조화로운 불꽃으로 지각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저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 본질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차원적인 관찰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얻은 지식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타인을 존중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특히 마지막에 있는 침묵의 규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섬세해서 말로 표현하는 순간 왜곡되거나 과장되기 쉽거든요.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거나 자신의 에고를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될 위험도 있죠. 이 규칙들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와도 같은 거예요. 자, 계몽 단계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사용법까지 익혔다면 이제 더 높은 단계인 입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인 입문은요, 마치 깊고 아득한 협곡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태로운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발판이 바로 용기와 두려움 없음입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다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진실 앞에서 스스로를 지탱해줄, 구체적으로 단련해야만 하는 영혼의 근력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용기랑 두려움 없음일까요? 진리를 본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평범한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감각의 베일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오감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주의 거대한 창조와 파괴의 힘, 삶과 죽음의 적나라한 진실을 가려주는 자비로운 베일과 같은 역할을 하죠.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는 건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던 이 베일이 걷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의 베일이 걷히면 우리는 세상의 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민낯과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왔던 것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허영심이나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탐욕 같은 동기들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날긴 엔진이 꺼져버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영적인 힘이라는 고갈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부터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문장은 낡은 동기들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나를 만들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경험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직 내면의 새로운 힘의 의지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의지, 그것이 바로 입문을 위한 마지막 준비물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눈은 떴고 용기로 마음까지 무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입문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 섰어요. 과연 저 문 너머에서 우리의 영혼을 시험할 진정한 시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답은 다음 여정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의 책에서 우리 모두에게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잠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능력을 깨우기 위한 준비와 계몽 단계를 살펴봤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여정의 가장 핵심이자 어쩌면 가장 험난한 과정, 바로 영혼이 직접 통과해야만 하는 시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 준비와 계몽 단계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구도자는 가장 험난하면서도 결정적인 관문, 바로 입문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이건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머리로 배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재구성하는 어마어마한 변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얻게 될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강렬하게 압축된 시련을 통해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영혼의 기나긴 성장 다큐멘터리를 빨리 감기로 보는 셈이죠. 이 시련들은 결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장애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몇 번의 생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아주 정교하게 압축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입문자는 아주 먼 미래에 겪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 책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깊고 심오한 비밀은 오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영혼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련의 진짜 목표는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강인한 내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또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깊은 용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인내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강한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고차원 세계의 지식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책임이 될 뿐이니까요. 자, 그럼 입문자가 마주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불의 시련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강렬하죠? 이건 구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정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실제 불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감각과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막을 태워 없애고 그 너머에 숨겨진 사물의 영적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영적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시련을 통해 구도자는 비로소 사물과 존재들이 영적인 눈과 귀에는 과연 어떻게 보이고 들리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도자에게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새롭게 깨어난 영적 감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요. 길가의 돌멩이, 한 포기의 식물, 동물과 사람에게서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영적 속성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리적 감각이라는 두꺼운 베일에 가려져서 절대 보이지 않던 진실이죠. 바로 이 베일을 태워 없애는 것. 이게 바로 불에 의한 정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불의 시련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겪는 깊은 슬픔, 쓰라린 실망, 처절한 실패의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품위 있게 견뎌내고 내면의 평온과 꺾이지 않는 힘으로 극복해내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무의식적인 입문의 한 형체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분들은 이미 입문자이고 작은 계기만 있다면 언제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준비가 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불의 시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구도자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영적 진리를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언어, 일종의 비밀 문자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자나 언어를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영혼 안에서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흩어진 조각처럼 보이고 들렸던 영적인 형상, 색채, 소리들이 이제 의미를 가진 문제처럼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자들은 누군가 마음대로 만든 기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구성하고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들이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에서는 아주 멋진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전 단계에서 영적인 형상과 소리들을 하나씩 인식하는 법을 배운 게 마치 알파벳을 익히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알파벳들이 모여서 단어와 문장이 되고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이루는 것을 읽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이로써 구도자는 비로소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언어는 다른 입문자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고차원 세계의 모국어인 셈입니다. 이 영적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의 규칙과 그에 따르는 의무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구도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아니라 고차원 세계에서 비롯되고 그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 행동들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언어를 갖춘 구도자는 더 깊은 차원의 시련으로 들어섭니다. 다음 시련들은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물리적 현실이라는 익숙한 지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영적 세계를 온전히 항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물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에서 구도자는 고차원 세계 안에서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가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사적인 욕망이나 주관적인 의견이 끼어드는 순간 모든 것이 뒤엉키고 왜곡되면서 바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이전에 배운 흔들림 없는 영적 법칙뿐입니다. 이 책의 비유가 이 시련의 느낌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기댈 곳 하나 없이 오직 자신의 힘과 기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외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구도자는 완벽한 내면의 평정과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이 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합니다. 물의 시련을 통과하면 한 단계 더 어렵고 아찔한 공기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해요. 물의 시련이 영적 법칙이라는 지도를 보고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면 공기의 시련은 그 지도마저 없이 행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이정표도 내면에서 떠오르는 희미한 단서도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자기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충동만으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자극도 내면의 영적 이정표도 없는 완전한 공백 속에서 구도자는 어떤 망설임이나 의심도 없이 순전히 자기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의 충동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만 굳건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중심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중심을 발견하고 시련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구도자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고요. 이 모든 험난한 시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입문자는 마침내 더 높은 지혜의 신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입문자와 지식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근본적인 변형을 겪게 되죠. 흔히 이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침묵의 서약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그게 오해라고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건 무조건 비밀을 지키라는 맹세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제 입문자가 고차원의 진리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 입문자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성숙한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상징적으로 두 가지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망각의 음료예요. 이건 마치 매 순간 깨끗하게 닦인 칠판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완전히 벗고 모든 새로운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기억의 음료입니다. 이건 고차원의 진리가 더 이상 머리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위대한 연주자가 악보 없이도 음악과 하나가 되듯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자 본능이 되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온몸에 배어나오는 그런 경지인 셈이죠. 이처럼 거대하고 심오한 여정의 종점은 놀랍게도 세상을 등지고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미덕이 필요하다고 책은 강조합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이 책이 가장 강조하는 미덕은 바로 인내입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조급함은 그야말로 맹독과 같다고 말해요. 진정한 성장은 억지로 다그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며 오직 내면의 평온과 만족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급함은 눈앞의 보물을 밀어내는 힘과 같고 인내는 그 보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인내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책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후연을 제안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진전에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온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말이 나의 진짜 가치를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 대신 평정심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바깥의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미묘한 내면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구도자가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의 문장을 제시하면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더 높은 힘들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나는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이 생각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의 핵심으로 삼을 때 비로소 구도자는 흔들림 없는 올바른 길 위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까지 변화시키면서 진정한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겁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과 함께한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을 준비하고 깨우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입문의 과정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슈타이너는 이걸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모음집처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내면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와 계몽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입문이라는 마지막 관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단계는요, 영적 성장을 아주 빠르게 압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라면 정말 여러 번의 생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요, 이 단계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문이라는 건 미래에 우리가 겪어야 할 삶의 교훈들을 미리 앞당겨서 체험하는 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의 영적인 성숙을 그만큼 가속화시키는 거죠. 이건 절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자체를 단련하고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리듯 벼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아주 깊고 심오한 내면 발전의 과정인 거예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존재의 비밀이라는 건 오직 자기 자신의 성숙도만큼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에 장애물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 손에 너무 강력한 힘이 쥐어진다면 그건 재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은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위의 지식과 힘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입문의 길은 크게 3가지 핵심 실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실현은요, 학생이 상위 세계의 그 가려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영적인 자질을 시험하고 또 개발하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 3가지 실현이 바로 불, 물, 그리고 공기의 실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 물, 공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원소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심오한 내면의 과정들을 상징하는 거죠. 환상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영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데 꼭 필요한 강인함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실현부터 볼까요? 바로 불의 실현입니다. 이 첫 번째 실현은 슈타이너가 불에 의한 정화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시작돼요. 이건 마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늘 끼고 있던 익숙한 안경을 벗어던지는 것과 같아요. 물리적인 세계를 가리고 있던 장막이 싹 걷히면서 사물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영적인 실체, 그러니까 모든 꾸밈이 벗겨진 그 본질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의 실현은 생명이 없는 사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속성을 영적인 눈과 귀로 있는 그대로 더 진실하게 보는 능력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 실현을 통과하면 모든 존재의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그 안에 흐르는 생명력의 파동을 느끼고 단단한 돌멩이 하나에서도 그걸 구성하는 우주적인 힘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영적 빛과 그림자까지도 직접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못 보게 막는다고 생각했던 그 베일 있잖아요. 사실 그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감당 못할 진실로부터 보호해주는 고마운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불의 실현은 바로 이 안전장치를 자기 스스로 제거하고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현의 목적은 단순히 신기한 걸 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바로 이런 자질들을 기르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생의 큰 고난을 정말 품위 있게 견뎌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슈타이너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불의 시련을 통과해서 영적 세계를 직접 볼 수 있게 되면 그 가르침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우리가 쓰는 보통의 언어는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이나 글로는 이 숨겨진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통 방식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비전 문자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 세계의 보편적인 기호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자들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힘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잘 개발된 영적인 인지 능력을 통해서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외국어 배우듯이 알파벳 외우고 단어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비유하자면 음악가가 악보의 음표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곡 전체의 조화와 흐름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준비와 계몽 단계에서 파편적으로 보였던 영적인 형태, 색, 소리들이 이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마치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 아는 것과 그 철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이전까지는 그냥 낱개의 단어처럼 흩어져 보였던 영적인 현상들이 이제 이 비전 문자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학생은 스승이나 다른 입문자들과 아주 깊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우주의 법칙을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영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울 차례죠. 학생은 이제 두 번째 실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물의 실현입니다. 이 실현은 학생이 그 어떤 외부적인 동기나 도움 없이 오직 비전 문자가 보여주는 법칙에만 의지해서 상위 세계에서 자유롭고 또 확신에 차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 던져진 수영선수 같은 상황이에요. 의지할 땅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오직 자신의 영적인 감각과 법칙에만 의존해서 헤엄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은 영적인 세계에 아주 정확하고 의도된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상위 세계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이 곧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영적 세계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의 실현은 개인의 변덕이 아니라 보편적인 영적 법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과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진실을 보고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학생은 모든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인 지지대마저 사라진 마지막 실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기의 실현입니다. 이건 그 어떤 외부적인 목표도 내부적인 영적 길잡이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상위 자아 안에서 행동의 동기를 찾아야 하는 내면의 힘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한순간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영감에 귀를 기울여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해요. 마치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정심과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궁극의 시험인 셈이죠. 그리고 이 공기의 실현에서 성공하는 그 순간 최고의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해서 성공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 학생은 자신의 진짜 상위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힘과 주도성의 근원을 자기 안에서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훈련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실현을 모두 통과한 학생은 이제 슈타이너가 상위 지혜의 신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문의 최종적인 산물, 최종적인 보상을 받게 되죠. 그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서약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침묵의 서약이라고 하면 뭔가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는 명령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책임감에 대한 경험에 가깝습니다. 상의의 진리라는 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몸소 깨닫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때는 정말 엄청난 지혜와 요령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적 봉사의 요령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상징적인 약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는 망각의 약물, 다른 하나는 기억의 약물이에요. 첫 번째, 망각의 약물은요, 과거의 경험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순간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의 약물은 우리가 배운 상위 진리가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존재 자체에 깊이 새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심오하고 거창해 보이는 영적 훈련이 과연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훈련의 목표는 세상을 등지고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과 더 온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이죠.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딱 하나만 꼽으려면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영혼과 정신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지만 상의의 힘이 나를 합당하다고 여길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 슈타이너는 조급함이야말로 우리가 애써 개발하려는 그 섬세한 영적 능력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기르는 건 그냥 좋은 덕목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을 걷는 사람의 핵심적인 성품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훈련의 실질적인 결과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아가 상처받고 방어적으로 변하죠. 하지만 학생은 어떨까요? 이런 말이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꿀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평온하고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신은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요. 결국 인내는 상위지식이라는 보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고 조급함은 그 보물을 밀어내는 힘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급함을 한번 누르고 인내를 선택하는 그 아주 작은 순간들, 생각과 감정의 그 사소한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목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꾸준한 내면의 작업이야말로 상위 세계로 가는 진짜 열쇠인 거죠. 준비에서 시작해서 계몽을 거쳐 입문에 이르기까지 이 길고 긴 여정은 결국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더 높고 더 영원하고 더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는 길이죠. 자,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